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월화수목금토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한 번의 예배, 공예배에 마음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꼭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마음껏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든지 교제할 때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이 많은 이 밥상 위에서 여러분들이 잔치성을 받아가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 절대로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연기하거나 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컨퍼런스 영상도 보고 또 간증도 듣고 우리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네, 집에 갈까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뜻깊은 그런 컨퍼런스였고 해마다 청문회를 많이 받지만 금년에 또 저희 교회의 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어가지고 또 세계교회 앞에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참 내놓기가 참 그래도 소박하고 작은 그런 5년 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앞서 있었던 한 6년 정도의 제 개인적인 변화들, 제 이야기들 또 제가 이렇게 경기까지 저 나름대로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풍성한 교회와 또 두알개 교회 측에서 주셔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평상시 우리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던 이야기. 여러분들은 말하고 담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저도 만성이 되어가지고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읽었지 그게 특별히 무슨 감정을 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증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직접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정말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지역장 우리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진짜 많이 나태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간증을 듣고 진짜 많이 울고 회개했다 그래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점심 먹고 졸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저를 태워서 일어났더니 중국말 하시길래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인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지 하고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그 간증을 듣고 우리 너무 은혜를 받았다. 중국의 원주에서 26분이 이제 오셨는데 컨퍼런스 끝나는 마당에 우리가 당신의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당신의 교회를 꼭 가고 싶다. 우리 컨퍼런스 끝나면 바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내일 우리는 더 자고 내일 대구로 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진 관광버스를 타고 그 중국인들이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오셨어요.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이제 3층에 올라가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던 강의잖아요. 늘 하던 강의. 우리 두날개 비전 또 복음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 우리는 말고 떨도록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나도 하는 사람 나도 말고 떨도록 해서 나도 띵하고. 그런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인들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막 박수를 하더라고요. 메시지 하면서. 나는 그런 게 아메리칸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나 스타일이기도 하고 환호하고 막 박수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승리한 이런 고백들이 선포되니까 중국인들이 막 짜오 이러면서 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이 진짜 5년 전에 했던 기도가 참 어떻게 이렇게 깨알같이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온다. 다른 교회에서 들을 때가 오고 다른 지역에서 들을 때가 오고 그리고 분명히 열감을 넘어서 세계의 교회가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뭐가 웃겠다 진짜. 너 교회 잘해라. 지금 개척교회가 지금 자기 생존 문제도 지금 존립자치가 늘리는 바람국에 지금 니나 잘해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간증과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성도들을 울렸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전했고 많은 목회자들을 사모님들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진짜 감사했던 것은 우리 또 보부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또 그 강사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하는 말이 김 목사님 간증 잘 들었고 저 진짜 간증하는 내내 많이 울었다고. 저도 간증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턱을 대고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목이 메가지고 진짜 펑펑 울 뻔했어요. 간장하다가. 근데 내가 오히려 참 많이 울고 배우고 있는데 이제 한 11년쯤 지나서 스승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조금 되었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때까지 욕도 많이 먹고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또 고난도 있었지만 이게 진짜 모든 게 치유가 되어지는 걸 느끼고 또 이 자리 이 현장에 40명이 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앉아서 이것을 함께 보고 있는 증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참 행복한 마음이 너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좀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는 소박한 이야기고 작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거기에 파워가 실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똑똑히 보셨죠? 45분? 믿습니까? 우리 조금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중국 원주로 오라고 저도 이 강의를 전 교인들이 들어야 된다. 교회가 2,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갈 때 혹시나 가게 된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간증자를 데리고 갈 겁니다. 설마 배를 타고 가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공급 사례를 발표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주신 사명과 복음과 이 비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참 많이 분투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지만 제가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 그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했던 간증은 다음 주일날 간증으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또 설이라도 다 갈 긴데 남은 자들은 특히나 우리 같이 설교로 대치하지 뭐. 내 다음 주에 꼭 먹고 이웃 놀고 그냥 멀리 가라지 뭐. 다음 주에 또 그런 또 설인데 좀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제목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좀 웃을 일이 없잖아요. 웃을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실 때 복음으로 웃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웃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와 복음이 사람 잡네 이러고 웃는 그런 은혜 받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제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빛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궁창을 진짜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러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기만 하면 단번에 역사가 일어나고야만은 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만큼은 이 말씀 하나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만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도 좋고 편하고 우리도 좋을 텐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김대현 목사는 성령 충만할지어다. 구슬박으신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부흥할지어다. 전 세계 교회는 다 예수 믿고 복음 순교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민이 아니고 이러면 편하고 좋겠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족한 우리를 전도하라고 보내시고 우리는 또 가야 되고 또 그들과 같이 갈등을 넘어서야 되고 또 서로만 말을 섞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굳이 이런 복잡한 일을 그 과정 속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왜 말씀으로 편안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비근한 예로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다를 가르실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동원하셔서 애굽을 단방에 애굽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껏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게 바다를 쪼개시는 일, 바다를 가르고 바다 가르러 가는 일, 왜 이런 것이냐는 거예요. 바다 가를 힘이 있으면은 그 바로나 그 못된 애굽 교사들을 혼내주지, 멸망시켜버리지. 그래서 출애굽에서 어디 멀리 안 가고 애굽이 다 망해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자연적으로 그 400년 살았으니까 그 땅 주인 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똑같은 능력으로 은혜가 능력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이왕지사 능력 쓰는 거, 이왕 쓰는 거. 지금 끄덕끄덕거리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생존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일어나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 시간을 필히 넣어두시는 것입니다. 구차할지라도 이 시간을 필히 넣어두십니다. 결과보다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만큼이나 우리 인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교활하고 나약해서 좀처럼 쉽게 하나님을 호락호락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식이라는 결과보다 그 자식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 자식을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키려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 가라사대 라고 직접 말씀의 능력을 동원하시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다른 어떤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 말씀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백성들한테 들려준 이후에 그 말씀을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식의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없이는 결단코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속전속결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한탕주의 신앙 같은 것을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끝없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상처받게 되고 또 스스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한 가지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마무리에 가신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진행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십니다. 일 자체의 해결보다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옛날 아버지가 변화되길 바랬을 때 제 마음은 솔직히 이런 거였어요. 코 안 풀고, 코 안 풀고가 아니라 손 안 대고 코 풀기로 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코 안 풀고 그냥 더럽게 살겠다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었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못된 마음은 내 인제 고백하지만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좀 살짝 좀 굽히도 안 되겠나? 이런 모든 생각 좀 했었어요, 진짜. 하도 못되게 보는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이 아버지 못되게 통제가 안 되니까. 한때 못됐을 때 제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아도 기껏한다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손 안 대고 꼽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길 가다가 전도지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 손이 나타나면 살 잡고 막 벽에다 붙여갖고 예수 믿으래 하고 네 아들한테 몇 그래 하고
아버지가 막 각중에 자다가 막 악몽 꾸고 막 주님 만나가 막 시급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나 이런 거 바랬어요. 전도이고 내가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들 그 뭐 전국에 전도왕 많잖아. 왕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왕, 진돗개왕, 두부왕, 뭐 해물탕왕, 고구마왕 전도왕들 얼마나 많아. 그 왕들 다 어디 갔노? 우리 아버지 안 잡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때 아들이 되길 바랬대요. 저는 여행.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전도하려고 하려면 제일 넘어야 될 큰 산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안 돼요. 사무적으로는 안 돼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주님의 고집이지 고집. 끝끝내 결국은 나를 굴복시켜가지고 나를 회개시키고 네.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울고 내만 울고 그래야 결국은 아버지 용서하고 예, 용서는 쉽더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막 함부로 하시고 잘못하실 때 내가 이제 안 내드는 거 그냥 마음으로 꾹 참는 거 이게 마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용서는 했어.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사랑해라. 용서는 사랑을 위한 전 단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막 해코지할 때 내가 참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적극적인 거예요. 용서의 적극적인 표현이 사랑인데 이 적극적인 표현이 진짜 어려운 기라 내들은 은혜를 받아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13년 만에 내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13년 만에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가 13년 만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내 변화가 13년 걸린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야, 이게 진짜 저는 양육도 없었죠. 훈련도 없었죠. 저를 고집스럽게 잡아서 변화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진짜 제가 흔들고 진짜 억새벌처럼 잡초처럼 그냥 제가 삐죽 올라왔는데 그러나 반대로 저희 교회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목회자가 안고 있고 이미 제가 이런 것을 성경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따금씩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그 답보의 상황이 쉽게 종료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응답이 더딘 이유는 그 책임은 바로 나 자신의 기도가 자라지 않고 나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좀처럼 나 자신 마음속에 순종이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내 변화 없이 응답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변화 없이 응답 없다. 기분 나쁘고 하십시오. 시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변화 없이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잘못은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이 여러분 한 15일 하면은 홍해바다 건너서 그 가나안 땅까지 한 15일 하면 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런데 40년을 돌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또 순종하고 변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그 고집이 광야 생활을 길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토록 아들을 원했지만 이 아들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남편에 대한 복수 또 둘째 부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을 바랬더니 이 못된 마음으로 아들을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고 있다가 결국은 한나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속히 아들을 가지게 되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왜 자식이 안 생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생기기까지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지고 고집이자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한 가지 역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말씀 주시고 난 뒤에 또 다른 손으로 또 다른 일을 진행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예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이 뚜벅뚜벅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다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씀을 김 목사 통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응원할 뿐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어요. 들은 말씀은 크고 머리는 굵어졌고 귀는 커졌는데 또 들은 말씀은 화려한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책임도 우리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좌정하시고 거하고 계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쓸 때 삶의 행동 거지를 주님이 터치해 주셔서 제법 사람이 되고 제법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말씀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운 인생이 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우리를 정작 교훈하고 진짜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직접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예수님의 상관관계, 말씀을 들은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머물러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모습, 할렐루야. 네. 구약에는 꿈도 못 꿨던 그림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들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서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 구약의 아브라함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이 본문 스토리는 거의 다 해석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서론에서 알려드린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좀 더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 자식 하나를 통해서 심지어 한 민족이 나타날 것이고 더 나아가 수많은 민족들이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스케일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선 본문에서 앞으로 받을 응답의 스케일에 걸맞게끔 아브라함, 사레 이 두 사람의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장자 네가 얼마나 복받을지 네 이름부터 바꿔줄게. 응답받을 네 스케일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 바꿔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 거니까. 할렐루야. 한 가정의 어미라고 하는 사례에서
사라로 네 이름 바꿔라.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준으로 아브라함의 집 모든 남성들은 할례 행위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우리는 피를 받다는 것입니다. 할례하면서 피를 받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이미 그 피로서 믿음을 표현하기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피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바꿨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그 주님 한 분을 믿고 정든 고향도 떠나온 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까지 아브라함 가족들이 반응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인정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변화와 성장이면 꽤 괜찮은 과정을 아브라함이 지금 잘 패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보는 것과 조금은 다른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만하면 되다 싶은 그런 결과물을 놓고서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언가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를 주님은 조금 더 놓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의 관점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현재의 모습이 응답을 받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상조의 모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를 보면서 무엇을 더 지금 다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 부부에게 더 필요했던 것일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동행하면서 제법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이 섣불리 행동이 앞서거나 혹은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스타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이거 지금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스타일을 한 25년 막 실수하고 엎어지고 잡아지고 하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지난날 그 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 부부가 배운 것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부는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보면 하갈 사건 이후로 하갈 사건 때문에 막 대인통 당하고 실수하고 막 쪽팔리고 난 뒤에 그 뒤로는 그리고 그 하갈 사건을 저지를 때 이 부부가 진짜로 다정하게 서로 대화를 오가면서 서로 전략을 짰거든요. 물론 그 사람 부인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주도했지만 이 띵한 아브라함 따라갔죠. 아무튼 그 하갈 사건 그 실수를 계기로 이 부부는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날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아브라함이 혼자 장막문에 처량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부부 함께 안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스타일 이거 아니겠나? 아예 우리가 대화 섞지 말자. 말 섞으면 실수하니까 아예 말하지 말자. 혼자 있어도 말하지 말자. 그냥 잠자다가 깨어나더니 어리면 나다니지 말자. 우리 실수하고 그러니까 주님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스타일 알잖아. 주님 스타일 알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 문제니까 아예 말하지 마라. 혹은 아예 행동하지 마라. 부부 말 섞지 마라. 강방서라. 이게 아닙니다. 말하되 잘 말하고 잘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못하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 해내기까지 기꺼이 도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실수가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지금 고요합니다. 실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 안 짓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예 이 부부가 도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자꾸 하나님의 눈에 나고 실수가 반복되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가 줄어들고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짜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섣부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실수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속사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잘 안 드러나는 그 속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진짜 변화와 성격에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미 다 읽으셨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전히 이 부부는 여전히 아멘이 아니고 여전히 웃습니다. 주님은 진짜 오래된 프로젝트를 놓고 진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딱 하는데 이 부부는 여전히 웃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지난 본문 창세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서 한번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덜쳐내 봅시다. 한 번 더. 내가 시작. 웃으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더불어 오늘 본문 10절과 오늘 본문 12절, 10절과 12절을 각각 읽어보면 여전히 이번에는 사라의 웃음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아멘이 아니고 11절 말씀 시작. 내가 노쇠하였고,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이 비웃음 같은 웃음을 통해 이 헛웃음, 비웃음, 실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부 아직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 감 믿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꾼 될 거라고 웃습니다.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막 지금 골치 아파서 교회 왔는데 등록하는 그 순간 바로 얘기합니다. 좋은 일꾼 될 거라고 웃습니다. 제가 우리 세가족 우리 팀들한테 그 교회 온 지 한 달, 두 달 된 분들한테 축복해줄 때, 또 칭찬해드릴 때, 야, 이제 예수 믿고 참 은혜가 됐지요. 참 좋지요. 참 좋지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꾼 될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일 시키려고 지금 덤벼드는 것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일 시키려고 뿌리 물려고. 좋은 일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담돼요, 안 돼. 그러니까 축복을 듬뿍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절로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번신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에요. 기가 막힌다는 것이죠. 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좋으나 현실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실소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부창부수가 되어서 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웃어 넘겼습니다. 남편도 부인도.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찰나적으로 일어났고 순식간에 피식운동으로 순식간에 일어났고 게다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은밀한 속사람의 웃음이고 헛웃음이고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찰나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그 속사람의 모습, 그 속사람의 웃음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삶은 소극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적극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안 하자, 못하자, 이거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주님의 기쁨이 되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같이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 괜히 어설프게 쓰다가 돈도 못 얻을 바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자. 소극적인 변화라도 그게 어디고 내 주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겉과 속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겉으로도 목사요, 속으로도 목사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모습이 한결 같을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이중 삶을 살면 본인도 힘듭니다. 교회 거룩, 바깥에 낭창,
교회 거룩, 바깥에 방탕. 이거 반복하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교회에서 방탕, 밖에서 거룩, 헷갈리면 어떡하려고요? 한 번쯤은 꼬투리 잡히게 돼 있는데, 한 번쯤은. 연기에는 진심이 아닌 것은 들킬 때가 있잖아요. 원래는 기도 안 하는데 막 성도들이 보니까 막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어요. 한 번은 들킵니다. 방을 안 받았는데 억지로 방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살라라, 마마사. 이거 한 번은 들킵니다, 이거 완전. 그러다가 대표기도 시켜봐라, 이제. 난리 났네요. 그 목사, 차라리 변한 것은 속도 못 사고 겉도 못 사는 변한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셀리다가 겉으로도 못 사고, 정명합니다. 겉으로도 셀리더고, 바깥으로도 셀리더고, 그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일꾼이 겉으로도 일꾼이고, 속으로도 일꾼이고, 그게 좋습니다. 결국 속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 가운데 겉으로만 행하는 종교적인 액션은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이것은 들통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은이라는 불신이 용케도 사람들의 눈에 안 들키고 있다가 나중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 후에 그 뇌관이 그때서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교만함,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감하게 들키고 다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 들켜야 돼요. 이 사람 들켜야 돼요. 아직 그토록 자기들이 바라는 자식, 아직까지 그 자식이 없을 때 이게 들켜야 돼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안 됐을 때, 아직 누군가의 엄마가 안 됐을 때,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전에, 심지어 열망의 아비와 어미가 되기 전에, 그 근사한 자리, 화려한 자리, 박수받고 주목받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고 다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마구마구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십니다. 이제껏 실체가 없이 단지 말씀만으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일종의 말씀의 성육화 사건입니다. 성육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한 모습인데 이게 아직까지 신약이 아닌데도 과거 구약 때 어려운 부탁이나마 아주 그냥 찰나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원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더운 사막 지역입니다. 특별히 정오 시간부터 약 서너 시간가량은 쏟아지는 햇빛과 또 강력한 복사열로 인해서 사람이나 짐승조차도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무더운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고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오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낮잠 자는 시간. 짐승도 자는 시간입니다. 깨우면 안 돼. 도둑놈도 오면 안 돼. 그 시간입니다. 심지어 손님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남의 집에 이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모두가 쉬고 모두가 잠드는 시간. 팔레스타인 정오입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지금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치는 행인들이 아니라 오늘 졸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깰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신들의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 딱 서 있는 겁니다. 안 지나가고 이 뭡니까? 빨리 깨라 뭐하노? 손님마다 우리를 접대해라 이런 것입니다. 졸다가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2절 하반부부터 8절에 이르는 장문으로 기록된 내용과 같이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접대하고 대접합니다. 말씀 다 읽겠습니다. 자, 설명해드리면 나그네를 보자마자 잠에서 깬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이왕에 귀한 걸음을 오셨으니까 대접을 꼭 하고 가달라고 간청을 했고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게 했고 또 그늘 아래에서 쉬게 했고 그동안에 사라한테 뛰어가서 빨리 손님 왔으니까 정성스럽게 아주 맛있고 찰진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 잘하는 그런 하인한테 넘겨가지고 요리하게 만들었고, 우유와 치즈를 함께 곁들여서 가지고 와서 웬만한 스테이크 풀코스 요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던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음식을 거의 다 먹고 난 뒤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말을 건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고 난 뒤에 했던 말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장막에 있다고 하자 그들의 입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사라가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면 이 부부를 앞에 동시에 두고 함께 놓고 아마 이 나그네들이 이 부부를 함께 놓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를 찾았어요. 그러나 사라가 여기 없고 장막에 저기 있다고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을 듣자마자 기다릴 새도 없이 곧장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버립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잠시 고대 근동의 풍습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음식으로 극진히 섬기면 그 음식을 통해 대접받은 그 손님이 자신을 섬겨준 주인집에 축복을 빌거나 아니면 덕담을 내주는데, 이런 축복과 덕담을 듣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큰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섬긴 배경이 다른 어떤 특별한 의도가 아닌, 당시로 볼 때는 지극히 조금 성숙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를 천사인 것을 알아먹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을 자기가 대접했던 그 나그네들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덕담과 축복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도 각각 부부를 놓고 남편이 100세, 아내가 90세, 100세와 90세가 된 노인 부부한테 이런 덕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손자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몰라도 90번 할매한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 말하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어른 만났을 때 아들 겁니다 인사되겠습니까? 90번 할매한테 어디 가서 잘 대접받고 이런 말 덕담이라고 하면은 아까 먹었던 거 다 토할 때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그네는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까지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대화의 주된 테마였습니다. 자식 문제.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나그네들이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말씀, 바로 이 말씀, 사실은 아직도 이 말씀의 결론을 못 봐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불에 끼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째 아브라함 혼자서 끙끙 앓고 실험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놓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너무 쉽게 말을 던진 겁니다. 아들 있어라. 좀 황당한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건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지금 자기도 고민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막 개척길에서 고민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아내하고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근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행복 모임하고 막 정신없이 막 행복 모임을 하고 돌아서서는 또 저 나름대로 혼자 또 사역, 앞날의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내하고도 말하지 않고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또 혹시나 하나님께서 막 개척교회로 그냥 인도할까 싶어서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개척도 안 꺼낼 때, 개척이 기억지도 안 꺼내고 있을 때, 그때 행복모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이용주 자매, 그때 이용주 자매가 행복모임 다 끝나고 비빔밥 먹으러 가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막 뒤에서 딱 붙어가지고, 그런데요 목사님은 개척 같은 거 안 해요? 나는 막 너무 막 심사숙고하고 개척 나올까봐 들어두고 있는데 너무 스킵해서 개척 안 해요? 쑥 나오니 바로 뭐 황당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묻기도 하고 막 겁도 나고 막 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진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다른 여자분 몇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행복만 끌어오고 난 뒤에, 근데 목사님은 개척 이런 거 안 해요?
그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왜 기절 안 합니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사라의 아들이 있었지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니는 개척해야 된다. 나도 아직까지 주님의 쇼를 못 봤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그네들 중 말씀하시는 단 한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그 나그네를 두고 계속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하다가 갑자기 13절 말씀부터는 여호와께서 라고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제까지 대화하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딱 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까지 실체가 없이 20년 넘도록 말씀만 들려주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천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코 그거 없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해주시고 그와 음식으로 교제해주시고 그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껏 멀게만 느끼고 있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었지만 장막문에서 이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사람은 속으로 여전히 웃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니 기가 막히고 믿기지 않아서 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라의 헛웃음, 믿음 없어서 나온 이 기가 막혀 웃는 웃음이 하나님은 진짜 웃음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부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사라가 배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사라가 헛웃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라 웃었다. 사라 헛웃었다. 지금 비웃었다. 그러나 내가 헛웃음 말고 참웃음 웃게 해줄게. 내가 진짜로 웃게 해줄게. 오늘 본문 앞바지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분명 믿음 없는 헛웃음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계시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앞으로 태어날 아들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삭의 이름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을 다시 풀면 내가 네게 뭘 주겠다? 웃음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네게 웃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았습니다. 한 세기를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좀처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똑같습니다. 또 남편이 좀 선다 싶으면 부인을 자빠지고 또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자빠지고 억지랑 두시락 합니다. 그래서 진짜 웃을 날이 없습니다. 상황도 안 좋습니다. 애기가 없다는 것이 애기 없는 것의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충격을 주고 부부관계에 문제를 주고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금을 내는 그런 어떤 구실이 되어지고 이제 함께 있지도 않는 있어봤자 실수하고 서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부부가 웃을 일 없는 이 부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기가 막히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부부 웃은 지 오래된 이 부부 이 부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웃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헛웃었지만 나는 반드시 네게 진짜 웃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가정을 웃게 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을 진짜로 기뻐 춤추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복음이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날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해가 은혜의 해고 기쁨의 해고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사람마다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 기쁨의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 주 예수를 통해서 참웃음, 진짜 웃음이 찾아가서 미소 억지로 안 짓고 썩소 말고 진짜 속에서부터 먼저 웃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밝아지고 웃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미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내 안에 비웃는 헛웃음, 이 비웃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 내가 더 다루어져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람의 눈을 숙여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숙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불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마음껏 다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주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